제8화에 들어갔어요. 제8화는 그 라들이 이 도적들에 관한 얘기예요. 도적들. 단테는 23곡에 이어서 24곡까지 제8화의 도적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적이란 뭐냐?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훔치는 행위입니다. 십계명에도 등장하죠.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테는 자신이 아닌 것을 취해서 자신이 것으로 하는 폭력이면서 사기이면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테 신곡 전체에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인간의 욕심은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인 욕심, 그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한테 행하는 폭력인 사기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전부 합쳐진 형태로 이제 도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적질을 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될 뿐만 아니라 변태가 됩니다. 이게 좀 달라요. 메타몰포시스에서 이전에 있었던 메타몰포시스라고 변형으로 유명한 고전학자는 오비디우스와 루카노스예요. 로마의 유명한 시인들이 전부 이 변형, 뭐 근대는 뭐 프란츠 카프카처럼 변신이라는 책도 썼지만 완전히 메타몰포시스, 몰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걸 몰핌이라고 그래요. 몰핌. 언어에서도 이 몰핌이라는 것이 그 근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체해버려요. 자신이 아닌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도적질하고 연결시켜요. 그러면서 이 도적질을 한 사람들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실제로 여기에 소위 말해서 이탈리아로 바노란 말이 있어요. 바노. 바노가 자랑이라는 짓에 자랑질을 해요. 사실은 단테가. 이전에 있었던 이 너희들한 루카노스나 오비디우스의 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단순히 모습이 변하는데 내가 말하는 변형은 그 사람의 본성도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nothing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개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개인으로 태어나는데 특별히 25개에서는 이 피렌체의 유명한 도적질 한 사람들이 몸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뱀으로 변하고 파충류로, 이게 창세기 3장하고 조금 연관된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연관된 내용으로 이 파충류가 되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자신이 아닌 것을 훔친 사람들이 이 지역 25개에서는 변형, 변태가 돼서 nothing이 돼요. nothing. 그 nothing이 되는데 콘트라파소라는 것이 지상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지하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란 인간성을 빼앗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안 돼. 그거를 창세기 3장하고 아주 교묘하게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변형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사실 칸토 24곡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4곡엔 그 유명한 바니푸우치가 등장을 해요. 바니푸우치의 노래인데, 바니푸우치가 이제 도적질한 사람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칸토 24의 첫 번째 부분은 베르길리우스가 단테가 이제 그 8환으로 올라가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그 다리를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다리를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23곡에 등장하는 위선자들이 그 다리를 부숴 놓았는데 그 다리가 있다라고 가짜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이게 구덩이가 있고 여기서 말레볼제가 이게 구덩이에요. 거기서 올라와서 언덕 위로 가서 내려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와서 여기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게 언제 부러졌냐? 사실은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게 Harrowing of the Inferno 지하로 내려갔을 때 그게 지진이 나서 그게 부러진 거예요. 이미 부러져 있는데 거기 있는 히포크라테들이 거기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 속아요. 베르길리우스가. 그래서 단테가 당황합니다. 나를 지금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베르길리우스가 어떻게 지하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악마와 같은 존재한테 속임을 당하느냐. 그래서 단테가 자기의 마에스트로이자 자기의 가이드인 베르길리우스에 대한 의심을 품게 돼요. 그 다음에 아주 단테가 거기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은 막 올라가면서 너무 힘들어해요. 단테가 힘들어하는데 베르길리우스가 한마디 하죠. 너는 지금 하늘을 뭘 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사다리 이미지를 다시 등장하시게. 야곱의 사다리라는 게 뭡니까? 야곱의 사다리는 이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사다리의 끝이 하늘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걸릴 데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짝 있죠. 이 사다리가 있는데 이게 층계입니다. 층계가 있는데 땅에 버티고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걸쳤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서 힘들게 올라가지만 내가 앞으로 연옥을 지나서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힘을 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4곡의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이제 바니파치가 등장하네요. 바니푸치는 그 피렌체의 유명한 도적질, 성부를 훔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이긴데 특별히 바니푸치가 등장하는데 바니푸치가 거기에 이제 들판에 딱 갔더니 특징이 뭐냐? 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뱀이 가득 차서 뱀이 사람들을 물고 뜯어요. 그래서 뱀이 바니푸치의 목을 딱 물었더니 그 순간에 바니푸치가 어떻게 됐죠? 재로 변해요. 재로 변해서 이 신화는 사실은 피닉스가 되는 1세기의 예수의 부활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돌려요. 피닉스에 갖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인간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물리고 재가 되었다가 인간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고통을 영원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테는 지금 고전에서 나오는 신화를 자기 성서와 엮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바니푸치가 이 뱀들이 많이 나오는 소굴에서 이제 나와서 드디어 칸토 25의 이 도적들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의 주제는 chan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change. 변화. 변화는 두 가지가 있죠. 나쁘게 변하는 것과 좋게 변하는 것. 메타모포시스. 인간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와서 좀 변하고,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다가 결국 이제 흙으로 변하겠죠. 이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근데 변화의 과정 중에 자신이 되어야 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눈을 딴 데로 돌려서 자신의 아닌 것을 부러워하고 그걸 훔칠 때 이게 뭐 신성모독이나 뭐 다른 죄처럼 이게 정말 도적질이 무거운 죄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이 도적질이라는 것이 조금 더 들어가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 단테 생각에는 인간이 각자 돼야 될 자신이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게 무식이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소유로 만들려는 이 악행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도 무존재가 돼요. 무존재. non-entity가 돼요. non-entity. 그렇죠? 고대 이집트 사자에서에서 사람이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 사자에서에서 이제 괴물 이제 호루스가 데리고 와갖고 토트신이라고 문자의 신이 너 일생 동안 뭐 했냐를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마트라고 자신이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을 했으면 통과. 그래서 오시리스에서 하늘의 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을 몰라. 그런 경우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이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돼요. 자신의 본래 돼야 될 본명으로부터 디스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이름은 자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돼야 될 어떤 상징인데 그 이름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적들이 꼰트라빠서 인과응보로 무존재가 됩니다. 무존재가 돼. 그래서 그 내용을 25, 칸토 25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변모와 변태, 메타모포시스와 퍼버트라고 이제 잡았어요.